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 한 주는 콜로라도 날씨가 이게 지금 내가 오레곤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레곤에는 겨울 내도록 이렇게 비가 옵니다. 이게 비가 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한 4시나 되면 날이 어두워두고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면 청승맞아져요. 야, 콜로라도가 봄이 되거나 이러면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한다더니 진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게 꼭 우리 마음 같다. 하나님이 조금 뭐 잘해주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만 뭐 이렇게 내 문제에서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잊었는가, 이렇게 또 불평합니다. 다 우리 이 마음과 똑같구나.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마나 다행입니까? 변덕스러운 우리 반면에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분인 것.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한국에서는 지킵니다. 어린이날이 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앞뒤로 있기 때문에 주일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항상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자주 설교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다른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어른인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이 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언쟁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누가 제일 큰 자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좀 유치찬란하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천국 가가지고 누가 더 대장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어릴 때 골목에서 놀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꼭 이런 일을 했습니다. 대장이 누구냐? 1대장, 2대장, 3대장 그럽니다. 그래서 1대장이 된 아이가 뭘 이렇게 지시를 하면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너 가서 쟤한테 간지럼 태워라. 그러면 간지럼 태우고, 뭐 너희네 집 가서 고구마 하나 가져와. 그러면 고구마 가져와야 되고. 1대장이 되는 애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1대장이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가 1대장인지 누가 높은 사람인지 지금 따지자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심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곧 시작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그 왕국을 세우는데 그 왕국에서 실권을 가질 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구인가라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가운데 왕이 이 정도면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일할 필요도 없고 늙을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나라의 실권을 가진 예수님 다음으로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지는 그 권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지금 빨리 이걸 결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따지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3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머지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나오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을 할 때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에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라는 그 의미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이라는 이 개념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바꾸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그 개념으로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곳, 천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곳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인데 여기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또 어떠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많은 성경적인 개념들이 좀 이렇게 완성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바뀐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것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이곳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어차피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럼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은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바뀐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완성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곳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1대장, 2대장, 높은 자, 낮은 자 이 따지는 제자들의 이 생각은 좀 뭔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은연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급이라는 개념을 따집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부흥사 목사님이 자주 예를 드는 예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털모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어느 부흥회를 가든지 그 부흥사 목사님이 헌금을 작정하기 전에 꼭 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예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이 개털모자라는 이 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한 시골 교회에 개를 키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개를 한 200마리 키우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에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을 작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이제 개를 200마리 키우는데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운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개 한 마리 값을 내가 헌금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에다가 장로님이 개 한 마리 값을 딱 적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본 그 목사님께서 실망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개 한 마리 값만 작정할 수 있는가? 근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나는 개만 키우고 있고 또 이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장로님이 잠을 자다가 근데 또 이게 예화를 보니까 이 장로님의 성이 개씨입니다. 개시로 갈 때 개입니다. 바깥 개가 아니고요. 개장로님인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의 인도에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사가 어느 한 방을 딱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 방에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내가 땅에 있을 때 교회 장로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 중에 이 면류관 중에 내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천사에게 이 중에 내 면류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장로님 머리에 맞는 그 면류관이 장로님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써봤는데 안 맞는 겁니다.
모든 보석으로 되어 있는 면류관을 다 써봤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로님께서 천사에게 나에게 맞는 면류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옆방으로 다시 안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옆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여니까 개털 모자들이죠. 개 가죽으로 개털로 만든 하여튼 뭐 안 좋은 모자겠죠, 그죠? 그 모자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명색이 내가 장로인데 내 모자가 이 개털 모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번 써보세요. 맞는 모자가 장로님 모자입니다. 첫 번에 개털 모자를 들고 이건 내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썼는데 첫 번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개털 모자라니 이러면서 몸부림치다가 꿈을 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장로님께서 개 한 마리 값을 작정했던 건축 헌금을 더 많이 작정해서 그 교회가 건축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부흥회에 이 예화가 도입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부터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라는 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입니다. 어머니 따라 부흥회를 가면서 다른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잖아요. 개털모자? 듣는데 보니까 정말 천국에 개털모자가 있을까? 나는 무슨 모자일까?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진짜 천국에도 계급이 나눠져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에 가도 상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나에게 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길을 달려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기장에서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상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천국에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살고 충실히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그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의미지 금, 은, 동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을 상급적인 개념으로 바꾸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만이 여러분 천국 가서도 금면류관 받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봉사 열심히 안 하면 개털모자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을 위해서는 금은으로 장식된 집을 받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은요 그냥 초가집 거기서 살게 됩니다. 설명 많이 들으셨죠? 요즘은요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가서 벤츠 타지만요 열심히 안 하면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티코 한국에 조그만 차입니다. 그런 차 탑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상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상급을 우리가 받으면 낮은 상급을 받은 사람 위에서 우리가 군림하고 또 낮은 상급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천국 가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비교하고 또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온전한 그 천국을 정말 싸구려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은 완전하고 거룩한 곳인데 우리의 이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오염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열을 따지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나는 금면류관 받고 저 집사는
저 목사는 개털모 잡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천국적인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살아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죽어서도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좀 제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삶을 개판으로 살아도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죽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제자들과 무리가 있는 그 중간에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못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 이 중에 선택해라 라는 뜻도 아니고 충고나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선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만약에 이 표현을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돌이켜라는 뜻은, 돌이키다는 뜻은 헬라어로 스트라페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몸을 이렇게 트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있던 이 몸을 다른 쪽으로 트는 것을 돌이켜라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입니다. 근데 몸만을 이렇게 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향하고 있던 사고와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을 열로 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돌이켜라고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 속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지만이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냐라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요, 우리가 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춘다? 아이들만큼 교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숟가락 하나도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더 교만한데요.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그런 것 때문에 겸손이라는 덕목이 있는데 아이들은 교만한데 어떻게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중심 단어가 아니라 낮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가 교만하던 어린아이들이 진짜 발랑 까져가지고 더 어른들보다 더 못됐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은 낮아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의미를 보면 이제 땅이 보면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싹 깎아가지고 낮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이 헬라어 원어로 자기를 낮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또 이 헬라어 원어가 옛날 구약시대 때나 고어 옛날 시대 때 쓰여질 때는요,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권력이 없는 사람, 노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낮추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더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형편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낮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낮추라라는 이 표현을 드리는 것은 너를 형편없는 자로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권력이 없는 정말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낮아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종의 형체. 근데 빌립보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지심, 겸손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 이야기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뭘 따집니까? 누가 높으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 낮아지느냐, 그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하게 겸손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아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의 삶 속에는 낮아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좀 가졌지만 내가 좀 겸손해지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딱 서면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어디다가 콧대를 세우고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렇게 납작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어떠한 공적을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람에게 바짝 낮아져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납작하게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받든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에는 우리 한국에 보면 부모님을 받든다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복양하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복양하고 받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와 함께 누군가가 어떤 것을 나에게 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아주 높이 이렇게 쳐들어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받든다라는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복음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받드는 것,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을 받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첫 사역지에서 맡은 부서가 유년부였습니다. 그 유년부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아이가 저에게 보여준 그 행동 때문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날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 주가 어떤 주냐면 이제 곧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추석이 있는 주인데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했는데 우상숭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애들에게 우상을 설명한다는 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애들이 물질이 우상이 될까? 여러분 돈을 좋아하죠? 돈이 우상입니다. 애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여러분 인형을 좋아하죠? 인형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사상에 절을 하는 어른들의 그 모습을 두고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되면 이 추석 때가 되면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명절이 되면 뭐 또 제삿날이 되면 제사상에 절을 하는데 어른들이 왜 절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조상을 잘 섬기면 그 조상이 귀신이 되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제사상을 잘 차려입는 그 후손에게는 복을 준다는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조상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는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제사상에 절을 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유년부와 중등부를 같이 맡았습니다. 오전에는 그 유년부를 맡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중등부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중등부 설교가 끝나고 교육자실을 왔는데 교육자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여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 그 교회에 윤우식 전도사라고 있냐고. 있다고. 전화 바꿔라고. 어떤 남자분이 막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를 한 겁니다. 바꾸라고. 지금 이게 예배에 설교 들어가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래 물으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 아이가 제사를 하고 제사상에 앉아놨더니만 절대로 제사를 안 하고 버티더라는 겁니다. 야, 그전에는 그렇게 잘하던 애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제사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제사상에 절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평소 때 이 아이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회유도 하기도 하고 다 이러기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윽박질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 그 전도사가 뭐라고 했길래 순진한 아이를 이렇게 배려놨느냐?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 그 여전사님 저보고는 다행입니다. 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저 정도의 화가 난 부모님이라면 이번 주에 교회도 오겠다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 주일날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게 항상 이게 1학년인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항상 이렇게 빼꼼히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뒤에 딱 앉아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밟고 있는 그 의자를 올라서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빼꼼히 보면서 자기 왔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막 그러던 애였거든요. 근데 그날 그 뒤로부터 이 애를 보는데 너무 애가 사랑스러운 겁니다. 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달아 빠져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저거는 저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꾸며냈다,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유년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자실 잠깐 들렸는데 이제 그 여전사님 한 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교육자실에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그 여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새 가족이 등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등록했냐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 부모님이 등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부모님이 왜 왔는지 새 가족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제사상에 절하는 거 그것만은 나에게 좀 이게 부모로서 뭔가 좀 그거한데 이 그 외에는 얘가 교회 가고 난 다음부터 이게 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서 아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계속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받드는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내 가족들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에 그 영혼의 강박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처럼 떠받들고 있는가? 떠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권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달아 빠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융통성이라는 것을 발휘를 해서 이거는 100% 다 이 문자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 시대와 맞지 않다. 이 시대에 좀 바꾸어서 맞추어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오염된 생각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떠받드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